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는 변화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혼합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곧 영혼과 육체의 인성을 취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변화를 겪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비밀, 우리가 위격적 연합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비밀이요 은혜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몸에서 나온 열매이고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 씨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지칭하여 씨라고 한 것은 바로 그분이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씨로부터 많은 것이 열매 맺지 않습니까? 씨 하나가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로부터 씨가 생기고 그래서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는 바로 예언된 씨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이라고 이렇게 붙임으로 그가 인성에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 로마서 1장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와 같으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성자이신 것이죠.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씨로 나셨습니다. 다윗의 태중의 열매요. 그 몸의 소생으로 다윗의 몸의 소생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왕조 언약은 그 아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이 되리라는 것 아닙니까? 이 영원하신 다윗의 후손의 왕되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조성자로서 오셨습니다. 그가 구원의 창시자요.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대속의 구속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처녀에게 잉태하시고 그 마리아에게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하신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칼빈 시대 때도 새로운 마르키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메노 시몬스라고 해서 메노나이트의 조상이 되는 사람인데 이 메노 시몬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대속의 값, 그것의 실제를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사람이심을 부인하면 대속의 어떤 의의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저 대속이 표상이 되고 은유가 되고 잘해야 모범이 될 뿐입니다. 값으로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였습니다. 단지 마리아를 쑥 거쳐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같으신 참 사람으로서 그리고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형성되셔서 이제 그 마리아의 몸에서 그 모태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출생하신 것입니다.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라합에게서 그리고 롯에게서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여자에게서 났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리아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어떤 남자의 개입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생리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으로 아버지시죠.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어떤 남자와 여자의 생리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남성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마리아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그가 그녀의 씨로부터 출생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명, 그것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효과적인 작용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단지 쑥 거쳐서 물이 도관을 지나듯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 발렌티누스 이단과 마르키온과 같은 그런 사상은 결코 기독교의 진리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잉태 가운데 나게 하시는 그 일에 사용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휘입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일은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능하신 이가 하신 것이라고 마리아도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경건했던 것이고 마리아는 다만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 몸 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형성하시는 그리고 잘하시는 이것의 증인이지, 마리아로부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한 마리아로부터 은혜가 주입되어서 동정녀 잉태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마리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하고 큰 권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높으신 권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타락하여 모든 인류가 사망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대속해 줍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고 생명이 있는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하늘에 속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천상의 육체를 지녔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려고 율법 아래에 그리고 율법을 어겨서 사망의 형벌과 오염의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범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과 부패가 없으신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죄의 값을 치르고 죄로 인한 능멸과 고난과 그 수모와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 행하셨음, 당하셨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신 분으로서 나신 것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서가 아니라 마리아도 원죄에 속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생명이 형성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원죄에 속한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지만 그 취함 이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취한 인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 성령 잉태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죄에 속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원죄에 속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죄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잉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름없는 참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떠한 오염도 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와 다른 인성을 취하셨다, 하늘로부터의 육체를 취하였다, 선지하는 영혼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천상의 육체를 취했다는 마니교도 그릇된 것이요, 선지하는 영혼을 취하였다는 오리겐과 같은 사상,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오리겐과 같은 사상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상의 육체도 아니요, 선지하는 영혼도 아니요,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 우리와 같은 영혼을 지니신 것입니다. 그 육체와 영혼은 형성 때 시작된 것입니다. 인성에 따라서 그러합니다. 신성과 영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신성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피조된 것입니다. 피조된 영적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미 기독교 강요 1권 15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청량할 수 없는 본질이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신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사람의 아들로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형체를 지니시고 걸어 다니시고 어느 곳에 계시고 어느 때 계시는 그분은 언제나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만유의 만유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도다, 하느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도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성육신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여전히 만유의 만유시다,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그리고 나시고 이 지상을 다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신성으로는 언제나 만유의 만유 편만하신 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칼빈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놀랍도다. 그가 언제나 처음과 같이 우주에 편만하신 채로 처녀의 태중에 계시고자 지상에 다니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원하셨도다. 지금과 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가 출생하시고 갈릴리 방방곡곡에 다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는 언제나 태초와 다름없이 만유에 충만하신 세계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씨로부터 나신 바 단지 마리아의 몸을 물이 도관을 흐르듯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몸에서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여자를 통하여 났다기보다 여자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단지 여자를 쑥 통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 나심이 타락 전에 아담이 순종하였다면 얻게 될 순전함을 지니신 아담의 후손의 원죄에 매이지 않으시고 어떤 오염에도 속하지 아니하시는 죄악과 부패가 없으신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도 돼 죄는 없으십니다. 넷째,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그 청량할 수 없는 본질, 곧 신성과 사람의 본성, 곧 인성이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사람의 아들이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교리 사상 위격적 연합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가 최고의 교리라고 워필드도 칼빈도 이야기했고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또한 이야기했습니다.